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마음을 아는 한 주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망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자. 예수는 모든 문제. 아직까지 제가 돌림 노래로 들리는데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처음 하니까 모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줬다 그랬습니다. 오늘 풍랑 만났습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전 세계 수많은 237 5종 종족의 사람들이 풍랑 만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종 종족의 문을 여시고 영혼을 저희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지만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한 주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도 넘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알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거든요. 첫 번째 그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무의식 속에 나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주면 인정하면 되는데 괜히 인정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치죠. 왜? 자기는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알려주니까 화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진짜 그게 내게 문제 있다는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들어갔는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트라우마로 딱 남아있는 거죠. 잘 사다가요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문제가 터지면요 그게 확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한국에서 이 고아원이죠. 성당의 배경을 가진 이 고아원이 아이를 미국이랑 외국으로 이제 입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살 때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17살까지 크면서 오히려 영어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미국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전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도 거의 듣지 않고 이 백인 동네에서 쭉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되던 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나는데 그 깨어날 때 막 한국말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간호사가 궁금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들려준 거죠. 깨어났을 때 한국말로 무슨 욕을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날부터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발견했지 자기도 모르게요. 평생 입양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잠 잘 때마다 그걸 시달려 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을 다 핥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어디 긁혔나 보다 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그날 자기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나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자면서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은 형체가 알아보기 힘든 낯선 남자가요, 어떤 여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그 여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잠 잘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그 장면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정신병원까지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상처를 받아서 입양됐는데 또 이제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가 오니까 또 버려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알려주는 프로였던 거죠. 그냥 그 프로는 그냥 방송이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3살 이전의 기억이, 이제 알아보니까 3살 이전의 트라우마였던 거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늘 어머니한테, 얼굴도 모르는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고 막 이랬던 장면들이 기억으로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가 입양되었던 이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튀어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입원까지 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렘넌트 중에서 20살이 되던 해에 정신 돌아서 정신병이 오는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랫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복음만 해서 잘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 안에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 다락방 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곳에 답이 나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고, 내가 소속한 이 단체가 얼마나 귀한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만 남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보니까요, 전부 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랬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단 하나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를 범했는데, 그죠?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가장 큰 죄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시대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매일 내 삶을 그려나가거든요. 당장에는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라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사라지는 거지, 사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고 잡았는데 천주교를 잡은 거고, 살려고 잡았더니 불교를 잡은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도 않고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보려고 잡은 게 오만 종교 다 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통일교가 맞는 줄 알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가요, 거의 교인들이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잖아요. 왜요? 교회를 가도 답이 없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러 그냥 교회를 간 거지, 사실은요, 영적 손해보면서요, 영적인 축복 다 놓치면서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인간관계 막 해가지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가서 위로받는 곳이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사람 관계 안 할 수 있냐? 제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하고 뭐 단절시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사람에게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와 행복과 힘은 오직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에 체험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여러분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힘이 없는데 옆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살기 바쁜데요. 내가 죽기 바쁜데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죽정동부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은 나를 살리는 그 은혜 속에 기도드립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빗나가다는 말이에요. 빗나가다.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행동이 뭐냐? 다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친 건 다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활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을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활을 쏜 사람의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따먹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빗나간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한들 빗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빗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빗나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빗나가는 거예요. 정성을 모아서 빗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답을 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말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주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죄 아래 빠져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깨달을 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겠다고 예언하시면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노아에게. 사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항구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좀 산 꼭대기예요. 그것도 몇 년을 짓습니까? 뭐 1, 2년이 아니야. 평생을 다 바쳐도 못 지으면 그 시간에 배를 지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요?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왜요? 절대 계획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 뭐죠? 비를 내리고 물로 심판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저주 재앙이 안 오면 몰라요. 재앙이 오기 시작하면요 불신자들에게는 진짜 멸망의 길이지만 구원의 언약의 백성에는요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은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2, 3, 7, 5천 정도가 한 번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빛의 경제 한 번 회복됐습니다. 다 내 거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자가 노아였다 이 말이야. 내가 배를 짓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삶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가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원네스요. 2, 3, 7, 5 종종 세계보고만 응답 속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가 만들어지면서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가 절대 가능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부터 안 되던 일도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왜 내 인생이 꼬입니까? 여러분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자꾸 영적인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꾸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절대 계획을 놓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걸 아시고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버렸어요.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한 번에 성취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요셉은 어땠습니까? 야 불신자가 봐도 보디발 장군이 보고 바로왕이 봐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봐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절대 가능 그거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 누릴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절대 가능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실 기도드립니다. 와 턱걸이 간신히 이번 주간 살아 버텼어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시는 그죠? 넉넉히 이기시는 응답 속에 기도드립니다. 응답을 부르는 절대 조건이 뭐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플랫폼을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플랫폼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를 살릴 때 하나님이 플랫폼 만드시거든요. 그래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도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바다는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 삼켜도 자정하는 정화시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썩은 물, 고여있는 물에는 버리면 더 악취가 나고 더 썩어버리는데 이 바다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버려도 물론 지금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오염도 됐지만 모든 걸 다 살려버려요. 그게 바다가 가진 힘이단 말이에요. 플랫폼은 뭐냐? 모든 쓰레기를 다 끌어안아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 모든 걸 다 끌어안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응답의 조건인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그렇죠? 나를 살릴 때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게 되죠. 모두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나하고 소통되어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안테나가 만들어질 때 응답은요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 안 했는데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지금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상고를 했죠, 바울이요. 그래서 지금 죄인된 신분으로, 죄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붙잡는 최고의 확신이 이번 주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요 거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요 더 다지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이게 맞구나. 왜 우리 그러잖아요. 현장 가다가 사단이 더 역사하면 하나님 계획이 진짜 있구나 하고 더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내십시오.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재판은 받으러 가는데 풍랑만 났다. 다 죽게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막을 자가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죽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237 5총종족을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얼마나 그 가는 여정이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예루살렘도 넘고 유다도 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매복까지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내가 신문 받고 상고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죽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너네들 했다면 나는 가이사 앞에 상고하겠다. 그러면서요, 죄 없는 죄수죠.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가요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자, 바울이 상고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그 정도 수준에서요 그냥 풀려나게 해줄 수 있을 건데, 오히려 바울이 상고하게 되면서 풀려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요? 죄가 없기 때문이죠. 27장 1절부터 8절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로마 황제 앞에 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건이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복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감정대로 해결하십니까?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교회를 쉬어버려요. 예배를 쉬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하는 걸 쉬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부터 쉬어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면요, 어려운 사람은 보험부터 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우면요, 헌금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세상 거와 맞바꾸지 않는 최고의 영적인 걸 지켜내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제 풍랑이 만난 겁니다. 문제, 사건, 갈등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이 상황 속에 풍랑이 온 거에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백부장 바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선주와 선장은요, 자기가 배의 주인이고 자기가 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는 거예요.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문제 터지면 내가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 왔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몸에 아프다 그러면 의사들은 의사들이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우리는요, 문제 터졌을 때 자꾸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 그죠? 전문인의 말, 이게 더 먼저일 겁니다. 왜요? 너무 현실을 잘 알고 현장을 잘 아니까요. 배가 가고 있는데 풍랑이 만났어요. 바울의 말, 전도자의 말 듣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뭐래요? 항해하는 모든 자들, 그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 가족, 친척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맡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 땅에 2375총 종족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이 수도권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죽전 돈부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흔들려요.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다. 사람, 선주, 선장 바라보면서요, 막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을 논하죠. 진실을 따집니다. 영적 사실은 관심도 없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는데 배가 쫓겨서 가는데요. 20절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받을 수, 우리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제 끝났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력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는 노력 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단의 손에 장악된 마귀 자녀는 노력으로 해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노력하지만 노력으로 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왜 종교와 복음이 다른 줄 아십니까? 종교는 노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최선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노력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27장에 보니까요, 17절에 이제는요, 그 스르디스는 뭡니까?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연장을 내리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쭉 보니까요, 배의 기구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습니다. 뭡니까? 과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과학적으로 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저 방법은 이 방법. 노력으로도 안 되면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과학적으로 하면 이상적으로도 좀 해보고, 그죠? 이상적으로 안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방법으로 나올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은 반사체지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 빛을 받아 빛이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절대 망된 거예요. 그 빛이 나를 향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절대 망대. 나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불을 켰다 껐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되죠. 배가 무거워지니까 풍랑오니까 휘청휘청하니까요. 물건들이 쏠리고 사람도 타고 무거우니까 다 죽겠죠. 그러니까 안에 무거운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짐이 될 만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먹을 식량도 다 버리는 거예요. 기구들을 다 버리면 가벼워지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거기까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지식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초등학문적인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에 가두는 거였죠. 우리 기껏 IQ 해봤자 150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IQ 150에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가둬요. 능력을 가둬요. 하나님은 어디 갇히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그 말씀대로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씀을 바울이 딱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 그 배에 탄 항해하는 자 다 네 손에 있다. 정적 중요한 건 네가 흔들지 말아야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237 5총종주로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 거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야,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장로님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모습 모든 거 다 틀려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방향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항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위켄드죠. 주말에 3가지 모임을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금요일은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 근원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요 기도에 제가 할 때랑 안 할 때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 못 빠집니다. 제가 발목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 제가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교회 신경을 안 써도 교회가 진짜 오히려 이런 소리가 들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 자리에 비웠는데 교회는 더 흥하고 부흥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왔더니 많이 안 보이시더라. 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절벽에 교회 세워도 온다면서요. 우리는 절벽에 세워도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죽전 동부교회는 저기 절벽에 세워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거기서도 성가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요, 진짜 우리가요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손해보고 엿바꿔 먹듯이 육신적이고 자꾸 영적인 맞바꾸는 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중심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 따라 인도받는 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손해보는 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토요일입니다. 237 5총종족과 반영 맞추면서 뭐요? 237 5총종족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날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니까 여러분 굳이 외국 안 가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주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취하는 날이다. 교회를 살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계층과 모든 우리 죽전동문교회 식구들하면 강단 말씀의 은혜 받고 강단 말씀의 주역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학업에, 현장에, 산업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3캠프입니다. 3일을 여러분들이 주말로 보내면 이제는 4일이 남잖아요. 4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 낮, 밤에 힘을 얻고 답을 내고 확인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아까 뭐랬죠? 응답의 절대 조건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든 바다처럼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경제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 사건, 갈등이 왔다. 그게 3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3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참 응답을 우리는 이제는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사모가 이제 비밀로 하고 저하고 해서 은영이한테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은영이 눈이 띵 한 거예요. 왜냐면 말 안 했거든. 아직 며칠 남아야 되는데 나타나서 눈앞에서 보니까요, 얘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 맞아? 로봇 아니야? 얼굴만 줬어요. 왜 그래요?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어제는 막 날라같이 오늘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입고 왔더라고. 제가 데리고 있을 때랑 엄청난 차이를 저는 야, 너 미안해. 얼마나 미안한지. 야, 그래. 머리부터 다르고 옷부터 다르고. 은영이가 많이 참았구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신분을 놓쳤던 말은 내가 구원의 감격, 감사가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죠. 응답 이전의 모든 것이에요.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어라. 응답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 다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플랫폼이구나, 파수망대구나, 안테구나 아는 것이, 내가 절대 망대라는 걸 아는 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지속적으로 내게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잠깐 쓰임 받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영원히 오랫동안 쓰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축구 선수도 잠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사랑받는 축구 선수 별로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잠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로 치면은. 근데 손흥민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축구만 잘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부분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잠깐 응답받고 잠깐 번쩍 반짝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응답받는 것에 막 기분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죽정동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의 영적인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응답 뭐냐? 흑암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무너진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응답은 그때부터 밀려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갈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결론 내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가야 되냐 말느냐 결론 내는 순간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여실 것이고, 갈등하는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갈등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얹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영적으로 걸려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시고, 이 걸려 있는 부분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목사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손해 보지 마십시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맙시다. 다 렘넌트에 가는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문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 갖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서 노력으로 세상적인 인본주의 과학으로 절대 안 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